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곡을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참 은혜가 됩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해서 메시아 칸타타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케스트라를 다 이렇게 놓고 메시아 전곡을 우리 교회가 또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는 징검다리가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늘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회개는 또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삶의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미 나라가 망하였고 이제 남유다도 15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려집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위로의 책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사이에 31장이 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전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현재는 절망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가 결국 멸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후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예언 아닌 예언을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겁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죽습니다. 나는 안 죽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마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먼 미래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이 희망을 오늘 나의 삶으로 현재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 분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그렇죠, 일요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 하면서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말보다는 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죠.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로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면서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날 주일은 죄로 죽었던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재창조와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기뻐하는 날이 주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도 달력에 그 한 주간이 시작이 될 때 주일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이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미 4월 1, 2, 3, 4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3월 다섯째 주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오늘은 4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매번 주일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미리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은 그때 다시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새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때가 오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윗장에 있는 30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았습니까? 끝날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사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도 나타나셨고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애굽에서 나타날 때에는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옛적에 출애굽 할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도 바벨론에도 나타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바벨론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애굽에는 징계와 심판으로 나타났지만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믿음의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부활의 아침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사랑을 했다가 식어지면 사랑을 안 했다가 조금 또 따뜻해지면 뜨거운 사랑을 했다가 또 사랑하지 않았다가 냄비와 같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리면서 부활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신가요? 사랑은 순결한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덕스러운 사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랑, 양다리를 걸치는 사랑, 이런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스라엘 앞에요 처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처녀라는 단어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이제는 성결함으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는요 이스라엘이요 처녀가 아니에요. 부정합니다. 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나인성 과부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생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소고를 들고 함께 춤추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이제는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순결하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사랑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사랑하신가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두 손이,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재물을 붙잡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순결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순결한 사랑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당시에 사마리아는요, 이미 아수르의 민족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의 은혜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요,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그 사마리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땁니다. 땅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회복이 되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만 회복되는 것은 반쪽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나머지 반쪽이 있는 거죠. 남유다,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대적이 침입하는 것을 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보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회복이 되어서 파수꾼의 역할이 다릅니다. 파수꾼은 외침은 원래는 그런 거죠. 적들이 몰려오고 있다, 성문을 닫아라, 싸울 준비를 해라, 이렇게 파수꾼이 외치는데 그 파수꾼의 외침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자라고 외칩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자고 파수꾼이 외칩니다.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은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둘로 나누어지면서 사마리아는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지 않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시온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우리 함께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됨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파수꾼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부활장으로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을 죽은 후에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아, 죽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회복하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회복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삶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활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매 주일마다 부활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